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연락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예배를 인도케 하옵소서. 온 지구상의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의 코로나를 하나님 종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4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1922년에 발간된 크라이테리언 잡지 창간호 서문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4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고 루터킹 목사가 괴한의 총탄을 맞았고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던 본 헤퍼 목사가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달이 4월이고 우리 예수님도 이 4월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달이 4월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00나노미터하고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가장 작은 바이러스 10억 분의 1보다도 길이가 적은 바이러스가 현대인이 만든 문명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4월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 잔인한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백신으로 이 코로나를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이 세계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은총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참 지혜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요. 고대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했던 사형틀이고, 그 다음에 이 교도들이 또 이 사형틀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사람들이 최초로 이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고, 당시 최대의 제국인 로마 제국에서 사형 형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로마 형틀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십자가를 끄리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끄리낌의 대상으로 보았을까? 물론 그들은 십자가는 고대의 잔혹한 악인들의 형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를 고소했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가장 큰 이슈와 쟁점으로 가졌던 것은 예수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메시아냐. 그리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경건한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표적, 능력, 기사 이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인생의 육신의 행복을 채워주는 예수가 표적의 대상인 그런 위대한 힘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베스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들은 예수가 그러한 분으로 인식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순한 양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쓰러지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힘없는 예수의 모습을 그들의 눈에는 바라보고, 이것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칭한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2004년 2월 21일 날 개봉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저도 샌디에고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될 때에 이스라엘의 정당들은 철저하게 이 영화 개봉을 막았습니다.
왜냐? 그 영화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그들의 끄리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바로 그들이 가슴 속에 끄리낌의 대상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인들이 못 박히는 것이고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 사형 형틀이 십자가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이것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십자가를.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지식과 학문과 옹변과 수사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에 둘러앉아서 열심히 학문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문이 우리가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 영어로 필로소피아. 피타고라스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애지자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은 학문을 너무 좋아하고 철학을 너무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하고 웅변을 좋아하고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이 바로 그리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내에도 헬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헬라의 지도자로서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아볼로는 철학, 웅변, 수사를 잘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아볼로를 좋아해서 교회 내에 파가 하나 형성되었어요. 그게 바로 아볼로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헬라 사람들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웅변과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바로 십자가는 끄리낌이고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형틀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잘못된 십자가의 이해와 시각을 그거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자, 여러분, 이 땅에요,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사망을 당해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지혜, 그 기적,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와 동시에 그 비결을 제시해 주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2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선포하고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 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놀라운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십자가의 이해에서 콜링하고 나와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기름을 믿고 깨닫고 그를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됐기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 지혜가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인 그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걸어두었습니다. 실천 목표가 뭐냐? 우리가 좌편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교회입니다. 왜 이런 실천 목표를 정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귀한 진수, 복음의 가장 진수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들이 사랑을 논하고 용서를 논하고 섬김을 논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랑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말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는 동정과 연민의 사랑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유교에서 주장하는 인의 사랑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질인, 그것을 회복하는 도덕적 운동이고, 다시 말해서 동정심을 가지는 척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사랑이다. 좋습니다.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사랑이나 큰 틀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론과 추상과 깨달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인 동시에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인간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외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했다, 그런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옷을 잘라가고 별별 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삶 중간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과 코로나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은 누구도 추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최소한의 우리의 예의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것도 최소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최소한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자랑하지요. 잘난 체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고 주님께 바칠 것 이 몸뿐인데 주님 나의 몸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며 늘 부족하게 생각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려오니 주님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질병도 승리합니다.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와 능력은 평화와 치유의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분명히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역사가 오리겐이 이런 말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언덕, 그 십자가가 있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매달린 그 골고다 언덕 땅 밑에는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찌리고 가시관에 흐르는 그 피가 뚝 떨어질 때 그 피가 아담이 묻혔던 그 해골에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제2의 아담으로서 피가 떨어졌다. 그 피를 받은 아담의 해골은 생기를 얻었다. 전설입니다. 자, 여러분, 전설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리겐이는 놀랍고 대단한 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말은 진실보다는 어떤 전설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내가 이 땅을 치유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치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의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하고 낫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치유하신 하나님께.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다. 자,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고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싹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평화를 얻은 그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른 곳에 피스메이커, 평화의 말, 사랑의 손길, 용서의 삶,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이 땅에 실천하는 위대한 수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나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여한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 없어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가시로 다가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아픔과 눈물의 빵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묵묵히 나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의 십자가를 졌지만 대표적인 우리 구르네 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바라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그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온 가정에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킨퍼스의 십자가에 대한 명언을 제가 말씀드리며 영상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는 영혼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는 덕의 극치가 있고,
십자가는 영원한 완성이라고 기도하십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백신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보호 속에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53장 1절을 우리 다 보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실천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